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니까 오늘 금요일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조실록 6번째 몰락하기 시작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울의 취임식 자리인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울의 취임사는 기록하지 않고 사무엘의 고별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언론의 관심과 성경의 관심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등장도 멋있지만 퇴장이 멋있습니다. 사명이 거기까지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 미련 없이 떠나고 자식의 문제는 바로 잡죠. 그래서 후손을 살리죠. 그러니까 당당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지금 사울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에도 불구하고 죄는 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 유일하게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등장만큼 퇴장이 아름답게 원합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지만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모순이 아니라 둘 다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대로 참 슬픈 이야기죠. 몰락하기 시작하는 사울. 왜 그가 몰락하기 시작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저는 이제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에라는 부분에 좀 주목해 봤습니다. 참고로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고 되어 있지만 그 영어 성경 NIV 있으시면 when he was 30 years ol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본마다 조금 다르다는 건데 저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에라는 표현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적국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나라죠. 그죠? 이스라엘 보이시나요? 여기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암몬이 길라디 앞에서 쳐들어왔었죠. 위에는 아람이 있고 에돔이 있고, 여기는 이게 아말렉이 있고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 다음에 2년 동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왕으로 취임한 사울에게 주어진 저는 선물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2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사울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보내야 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것이 사무엘의 고별사였습니다. 제발 이것들을 해라. 크게 3가지 정도로 묶어서 말할 수 있죠.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헛된 것은 따르지 말라. 우상들을 없애라. 나는 기두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자, 그렇다면 저는 사무엘상 13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동안 사무엘이 고별 설교에서 당부한 대로 온 백성들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가 집중하였더라. 맞습니까? 얼마나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인지 집집마다 율법을 외우더라. 예배가 회복되더라. 마치 베델교회가 홀리클럽 하듯이 경건 훈련을 하더라. 집집마다 우상을 철폐하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했더니 사울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더라. 가정마다 기도 운동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랬다고 모여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공부하고 기념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더라 라고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이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2년 동안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한 그 2년 동안 사울이 한 일은 딱 하나였습니다. 상비군을 조직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부탁한 것은 한 개도 안 하고 그가 한 일은 상비군 3,000명을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조직한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상비군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쟁 나면 그냥 나팔을 붑니다. 모인 사람들 가지고 싸우던 나라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된 다음에도 상비군이 없어서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이 모인 거 기억나세요? 상비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이 2년이라는 시간, 일종의 골든타임, 사울은 없어도 되는 상비군을 만듭니다. 우리에게도 상비군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2년 동안 사울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2년 동안 뭘 본 거예요? 옆 나라들을 쫙 본 거예요. 주변 나라들을 다 보았더니 상비군이 없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살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도 상비군이 필요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사무엘이 말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기억했더라도 예를 들어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너희에게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연설이 끝나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님 왜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까? 기도에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게도 좀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만약 그랬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잘 보던 제자들이 저에게도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사울은 묻지 않습니다. 3,000명의 상비군을 조직하는 대신에 3,000명의 기도의 용사를 세웠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큰 일을 연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어 출애굽한 일,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겨우 300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대군을 물리친 일, 불과 얼마 전에 사무엘상 7장에서 그 미스바 대부흥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사 물리치신 일, 이런 것만 기억했어도 사울은 절대로 상비군 따위를 조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했다면 사울은 우리나라는 상비군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되는 나라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을 텐데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을 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봤더니 왕이 있는 나라치고 상비군이 없는 나라가 없네.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단지 제사 한번 잘못 드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2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사울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울은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시간에 주변 나라들을 집중했어요. 사울이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고 끝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성전 건축이라는 큰 일을 시작했고 앞으로 한 완공까지 2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다른 교회는 건축할 때 어떻게 했는가? 다른 교회는 건축하고 나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러면 사울이 한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구역마다 집집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상비군 3,000명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 봤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은 하고 있지 않은데 번역하고 있지 않은데 원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king James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aul chose for himself. 철저히 자기를 위하여 3,000명을 세운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상비군은 어떻게 세우냐면 여러분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다 뽑은 게 아니에요. 엄격한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선발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 13장 2절 후반부 보세요. 3,000명을 택하여 2,000명은 자기와 함께 1,000명은 아들과 함께 두고 그 다음 보세요.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요. 상비군 하고 싶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3,000명만 뽑았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뭐냐? 14장에 나와요. 14장 52절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아무나 안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긴다고 공고가 붙었겠죠. 앞으로 군인으로 살고 싶은 사람 지원해라. 아무나 안 뽑아줬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3,000명 다 뽑고 돌려보냈어요. 이들이 다 체력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운동 능력이 좋고요. 2년 동안 이들을 집중적으로 특공 무술 훈련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를 보여줄게요. 바로 다음 주에 읽을 내용인데 14장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 든 자 부관 한 사람만 데리고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20명을 죽입니다. 보여주세요. 요나단이 손벌로 기어 올라가고 무기 든 자가 따라가는데 이 두 사람이 쳐 죽인 병사가 20명이에요. 두 명이 20명을 죽여. 한 명이 몇 명 죽여? 무공이 뛰어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3,000명은 2년 동안 특수훈련, 특전사 이 정도로 훈련받은 사람. 이해가 되세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사울이 2년 동안 한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정예 특전사 3,000명을 훈련시킨 거예요. 볼 때마다 흐뭇합니다. 한 사람이 10명을 죽일 정도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가 하도 영화를 많이 봐서 그렇지 한 사람 10명 어떻게 이겨요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뿐하게 한 사람이 10명을 이길 정도의 실력입니다. 이런 사람이 3,000명이에요. 대단한 거죠. 자,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래서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야. 이해가 되세요? 3절을 보세요. 이게 선제 공격입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칩니다. 여러분 공격하는 측이 자신감 없으면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 3절에서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일단 수비였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감동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분노가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아발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보여주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전쟁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사울과 요나단의 선제 공격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전쟁.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 무엇을 믿고 전쟁한 거예요?
3,000명 믿고 전쟁합니다. 여러분 3,000명 정도의 특전사가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블레셋 칠만합니다.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전황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사울이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마치 푸틴이 우크라이나 3일이면 점령할 줄 알고 쳐들어갔대잖아요. 지금 30일째 못 끝내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블레셋 군대를 한번 보세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세상에 병거가 3만이나 있었어. 마병이 6천이나 있었어.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 어머나 세상에. 잘 들으세요. 사울이 3,000명 정예병력 믿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었어. 기도할 이유도 없었어. 이때 예배 드렸단 말이 없어요. 예배 드릴 이유도 없었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거든. 내 실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사울이 2년간 상비군 3,000명 준비한 동안 블레셋은 병거 3만과 기병 6,000승을 준비하고 있었어. 게임이 안 돼. 한번 놀랍시다. 잘 들으세요. 주변 나라가 상비군이 다 있으니까 우리도 상비군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변 상비군보다 더 뛰어난 상비군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더 잘 준비해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여주시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대요.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그 정도 준비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준비한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준비를 따라가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준비했다가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상비군이 없었거든. 위기 닥치면 나팔 불었거든요. 그런데 다 이겼어.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쳐 죽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 아말렉과 출애굽기 17장에 싸울 때도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고 기도시면 졌어. 전혀 세상의 방법으로 싸웠던 군대가 아니에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언제 세상의 방법으로 싸웠어요? 무공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울이 철저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잘 훌륭한 상비군을 준비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법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이 더 지혜롭거든요.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승리하셔야죠. 그런데 세상 방식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겨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들 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코피 터져서 공부해갖고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선택한 결과 그들에게 지혜가 부어졌어요. 다니엘 2장입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셔요. 책을 읽는데 서적을 깨닫게 하셔요.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을 읽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이해가 되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묻는데 그 지혜와 총명이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낫대요. 이게 세상 방법으로 남보다 10시간 더 공부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세요? 이게 왜 성경 속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유수 학생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게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죠. 잠 더 자야지. 근데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와, 저도 애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제가 얼마 전에 기쁜 소식 들었어요. 그 친구가 전교 1등 했대요. 할렐루야. 부러워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는데 알면서도 안 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시대에 똑같아요. 뭐 다니엘 학습법 쓰신 김동환 목사님인가? 그 맨날 읽고 뭐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면 돼요. 제가 대학에 떨어져서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어요. 종로학원 애들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종로학원 자체 모의고사를 봐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그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논술고사. 근데 주일날 봐요. 내가 그걸 안 봤죠. 한 2번 안 봤더니 3번째 안 보니까 종로학원도 담임 선생님이거든요. 나를 부르더라고요. 너 왜 안 보냐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예배드리러 가야 돼서 안 보는데 그랬더니 크게 웃으시더라고. 그러면서 꼭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네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말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난 됐다 그랬어. 난 좋은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나 예배 드리겠다 그랬어. 한 번도 안 봤어요. 그거 봐서 뭐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대로 그거 한번 봐서 뭐 한대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세요. 시험 보니까 이번 주는 교회 나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공부 안 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는데 계속 총리를 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정권이 바뀌는데 계속 총리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총리가 되는 방법은 뭐였을까요? 왕한테 잘 보이는 거겠지. 로비하는 거겠지. 접대하는 거겠지. 다니엘이 그대로 똑같이 접대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그가 지켰느냐? 기도했어요. 보여주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전부터 공직생활 있는 내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보여주세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하나님이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 그를 탁월하게 하십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할렐루야. 직장인들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인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이긴다니까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게 문제 같죠. 사울은 3,000명밖에 준비 못했고 블레셋은 3만 병거 이상 6천 기병을 준비했고 보병은 수도 없이 많아서 숫자 차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그 아들 요나단이 한 얘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그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무공이 부족해서. 무공은 엄청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숫자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6절과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세상에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세상에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으로 가. 기억나시죠? 길르앗 사람들 강 건너 도망가.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떨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가관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자, 사울의 군대의 문제가 뭐냐? 병력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 앞에 떨고 있는 게 문제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떨고만 있는 게 문제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쳐요. 다윗도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보세요. 보여주시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할 때가 있었어요. 엄청난 위기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크게 위기를 느꼈으나,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사울과 그의 백성들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떨리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위기죠. 그런데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 얻고 용기를 냈대요. 근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떨어요. 어쩔 수 없죠. 무섭죠. 그런데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깨달아지세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이미 너희가 전쟁할 때 너희보다 사람들이 많다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여주세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이미 알려주셨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과 그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한 사람만 생각났더라도, 야,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았냐? 우리보다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기억하라 그랬잖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 위기인지 아세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위기예요. 위기 가운데 붙잡을 말씀이 없는 것이 더 큰 위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진짜 큰 위기예요. 깨달으세요? 여러분, 위기는 항상 닥쳐요. 문제는 항상 닥쳐요. 그때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저는 위기가 닥치면 거의 항상 먼저 욥기 23장 13절 말씀을 붙들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돌파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위기는 반드시 닥칠 겁니다. 문제는 반드시 닥칠 겁니다. 근데 저렇게 떨고만 있느냐? 여호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병거와 마병이 많아 보이죠? 30,000승 기병 6,000. 이스라엘 백성은 몇 대가 있어요? 네? 한 대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되게 많아요. 보여주세요. 열왕기 6장.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는 군대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게 문제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여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소경이에요. 주의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했거든요. 우리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경이었다고요, 사울은. 그의 백성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른 감각이 발달해요. 귀가 발달해요. 그거 아세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귀가 귀신같이 발달해요.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잖아요. 귀가 심하게 발달하셨어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를 들어버려.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렇게 관심이 많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관심이 많아. 여러분, 똑같아요. 교회에서 영적인 소경들 있죠. 감겨져 있는 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놈의 소문은 그렇게 잘 들어. 나는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 들어보면 목사님 교회 이런 일, 그런 거 좀 그만 들으세요. 그만 좀 관심 가지세요. 할렐루야. 눈을 떠서 보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또 문제가 있어요. 이 군대의 문제가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군대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무기가 제대로 없었어. 철기 시대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기를
통제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비군을 3,000명 무공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으기는 했는데 문제는 무기를 갖추지 못한 군대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다 도망칩니다. 그렇죠? 15절을 보니까 몇 명 남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충격입니다. 상비군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 2,400명 도망갔어요. 몇 명 남았다고요? 몇 퍼센트 남은 거예요? 20% 남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군대잖아요. 위기가 닥쳤는데 80% 떠나는 교회 너무 슬프지 않아요? 20% 남는 교회? 딱 이러는 거예요. 결국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우리는 사울의 군대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를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뭐가 무기냐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특별히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무기가 없는 거예요. 싸울 말씀이 없어. 이건 미국 물론 통계이긴 하지만 얼마나 성경을 읽느냐는 조사에 따르면 보여주세요. 절대 안 읽는다 28%. 미국인들입니다. 매일 읽는 사람 13%. 일주일에 한 번 읽는 사람 22%. 세상에, 한 달에 한 번 읽는 사람 7%. 1년에 한 번 읽는다 30%. 무기가 없는 군대예요. 무기가 없는 군대. 또 다른 조사는 이렇습니다. 이 조사는 아마 프로테스턴트, 그러니까 앞에 거는 캐톨릭, 프로테스탄트 다 합친 거고, 그래도 우리 개신교만 한 조사인데, 그래도 개신교는 매일 읽는 사람이 32%. 좀 나요. A few times a week. 일주일에 몇 번 읽는다 27%. 한 주일에 한 번 읽는다 12%. A few times a month. 한 달에 몇 번 읽는다 11%. 한 달에 한 번 읽는다 5%. 절대 안 읽는다 12%. 여러분 어디 들어가 계세요? 여러분 3,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3,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말씀의 무기를 갖춘 성도는 몇 프로나 될까요? 사울 교회에서는 2명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제가 홀리클럽 7주 동안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말씀을 매일 읽었잖아요. 말씀을 매일 묵상했잖아요. 네, 말씀을 외웠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훈련 없이 사람만 많아져서 뭐 하겠어요? 이번 한 200명 참여했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도 20%밖에 안 돼. 교회 전체에서. 만족할 수 없죠. 전 교인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훈련소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했죠.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물론 병원의 기능도 하죠. 병영이에요. 사실 훈련받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실력이 중요해요. 무기가 중요해요. 제가 기독교 에센스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저 사람을 건져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실제로 건질 수 있는 수영 실력이 필요해요. 근데 다 의지만 있어요. 실력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러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할렐루야.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대체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사울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실 사무엘이 늦게 온 것도 좀 잘못인 것 같은데 사무엘의 반응이 좀 지나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그러면서 당신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울 정도까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울이 잘못한 것일까? 물론 한 번의 기회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뭐가 그렇게 큰 제사를 드리는 게 잘못이었을까? 제가 이제 고민하고 묵상한 내용을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사울이 예배드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감이 충만했었잖아.
예배 안 드려도 됐잖아. 하나님 도움 필요 없었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예배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전세가 불리해져서, 하나님이 필요해져서.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사무엘이 분명히 기다리라 그랬죠. 일주일간 기다리라 그랬어요. 물론 사무엘이 좀 늦게 왔지만 그날 왔어요, 분명히. 근데 기다리지 못하다가 결국 뭐였냐면 자기가 제사를 집니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일단 제가 사울을 소개했지만 사울이 그동안 신앙적인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전혀 인생에서 제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사람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잘 자세하게 설명했는지 몰라요. 제사장만 하도록 해놨어요. 그걸 자기가 무슨 수로 합니까?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우시야 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보여주세요. 후에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따라가 들어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그러니까 이미 이거를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세요. 근데도 화를 내다가 이마에 나병이 바라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분명히 사울하고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월권한 거예요, 월권.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의 사울의 모습 혹시 기억나세요? 그때 사울의 문제는 뭐라 그랬죠? 이미 왕이 되었고 호칭도 바뀌었고 신분도 바뀌었는데 왕답게 살지 못하는 농사꾼으로 사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과 위치에 못 미치는 삶이 문제였죠. 불과 2장 지나 13장의 사울의 문제는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11장의 사울은 겸손해서 오히려 자기의 왕의 특권도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면 13장은 이제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는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모자라도 문제고 넘쳐도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 그동안 사울이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절차를, 이게 큰 잘못입니다만 혹시 절차는 부족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의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께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서 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요? 저는 받으셨다고 봐요.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역대하 30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오랜만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하도 오랜만에 지내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겼어요. 유월절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근데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히스기야 기도합니다. 보세요. 히스기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하옵소서. 사실 이들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절차는 잘 못 지켰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못했을지라도 마음이 유월절을 다시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혹시 사울의 제사의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울의 마음만 온전했다면 하나님 그 예배 분명히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다윗이가 저를 아들이라 그런지 되게 좋아했어요. 얘가 한 2살 때쯤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 이렇게 같이 딸기를 먹는데 가만히 먹다가 아빠가 저 방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먹다 말고 딸기를 가져다가 우리 딸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먹는데 제 방에 와서 제 입에 딸기를 이렇게 넣어주더라고. 되게 기특하죠. 근데 그 손에 침과 먼지가 가득하더라고. 먹으려고 보니까. 그 제가 이 더러운 걸 나한테 주냐?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고맙잖아. 아빠를 딸기 먹다가 아빠가 생각나서 갖다 주니까 너무 고맙잖아. 너무 기쁘게 받아 먹어. 요새는 다니엘이 맨날 꼭 먹다가 침 범벅된 걸 자꾸 제 입에 이렇게 넣어주는데. 잘 보세요. 혹시 사울이 제사 절차를 잘 몰라서 잘 못 지냈다 한들
그의 마음이 온전했다면, 그의 동기가 온전했다면 그걸 왜 하나님이 망령된 제사라고 하셨겠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울이 자기의 대답에서 자기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었다고 실토를 하죠. 목적이 사람 때문이었대요. 보여주세요. 11절. 사무엘에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백성이 흩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사람들 더 이상 못 떠나게 하려고, 사람들 마음 붙잡으려고 사람을 위한 예배였다고 자기가 실토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가 부득이하여,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부득이하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도 꼭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겨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하나님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재밌게도 사무엘상 14장에 이 전쟁이 끝나고 사울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한번 놀랍시다. 14장에 쌓은 제단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래요. 그 말은 13장에 쌓은 제단은 여호와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을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예배였다는 거죠. 성경은 무섭습니다. 자기를 위한 예배였죠.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 위한 예배였죠. 사무엘이 왜 그렇게 길길 뛰고 화가 났냐? 저는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트라우마가 하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황이 불리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렇다고 언약궤를 끌고 나온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부적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니면서 그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게 부적 마냥 이거 있으면 승리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뺏깁니다. 제가 보기에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수단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근데 지금 사울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족 인간도 아니야. 근데 전황이 불리해지니까 이거 빨리 예배 드려야 돼. 예배가 부족입니다. 이거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또 하나 그의 문제, 입으로 실토하면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이건 부득이한 예배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 있어요?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직분자니까 억지로 안 오면 뭐라고 하니까 누가, 그게 망하기 시작하는 첫 걸음이에요. 부득이한 예배. 여러분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지 마세요. 뭐하러 부득이하게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실 것 같아요? 그게 망하는 시작이에요. 망하는 시작.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해치워야 될 순서가 아니에요. 무슨 예배 드리고 나면 나를 도와준 공식도 아니에요. 난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할 때 빨리 예배 해치우자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놀러 가서 빨리 야외 예배 갔는데 예배 먼저 해치우자고.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빨리 일부 예배 해치우고 가자고. 부득이한 예배. 부득이한 예배 드리다가 사울이 망했다니까요. 그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예배는 부득이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예배였어요. 그가 남긴 시 2개만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부득이한 예배가 아니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누구 예배 받으시겠어요? 부득이하게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여 누가 교회만 가자면 좋다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한 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한 2년은 골든타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묵상하라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주변 나라를 묵상하다가 상비군을 조직합니다. 어리석죠. 그것은 자기를 위한 군대였고 뽑고 뽑은 잘 훈련된 정예병력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죠. 이 정도면 됐겠다. 천만의 말씀. 세상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이 더 잘 준비할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 위기 때에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손에 무기가 없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군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말씀을 붙잡기를, 말씀이라는 무기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제사가 무엇이 문제라고요? 여러 가지가 문제예요. 제사장만이 해야 되는데 큰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그건 지엽적이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이 달란 거예요. 마음이 달라. 신앙의 수단화가 문제예요. 예배를 드려야 이기니까,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걸 보고 망령된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망령된 제사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이 시간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하나님 이 밤에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된 것들을 집중하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제 새성전 건축을 앞두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신 큰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무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여, 참으로 강하오. 우리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 사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아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눈 감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으로 싸워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얼마나 더 속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방식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무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무기를 가진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세상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강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만 내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버지 땅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생이 전쟁일진데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무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준비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멘.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아멘.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사울은 예배드리고 망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였거든요. 부득이한 예배였거든요. 억지로 드린 예배였거든요. 그러다 망했어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십니까? 우리 찬양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주의 부르심 따라갑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부득이한 예배,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곳에 드려지는 모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의 이름 우리 3번 크게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나왔는데 하나님이 예배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였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이 예배가 부득이한 예배가 아니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산 제사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제사는 망령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이셨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면 속히 회개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소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버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해졌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으로 찌르시고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의 허둥지둥한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시간에 주변 사람들을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게 바로 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의 기록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믿지 않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 붙잡을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무기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도 망합니다. 성경에 예배 드리고 망한 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고 망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 드리다가 망했습니다. 우시아가 제사 드리다가 나병 걸렸고, 사울이 망령된 제사 드리다가 망했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말씀이 칼이 되어 나를 표적 삼아 찌르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어찌할꼬 회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배들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